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또 목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결국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공식적인 로마의 첫 황제가 됩니다. 그는 전쟁을 그치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8월 달을 30일에서 31일로 하루를 늘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 때문에 8월 달도 31일이 됐어요. 우리가 1년을 따져보면 한 달은 31일, 그 다음 달은 30일, 31일, 30일 이렇게 번갈아 오다가 7월 달이 31일인데 8월 달도 31일이죠. 이 영향이 이 황제가 자기가 태어난 달을 하루 늘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자신이 태어난 달을 자신의 칭호에 지금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서 어거스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당시 로마의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국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나시는 아기가 진짜 왕이고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 황제는 단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구스토는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고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호적은 출생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지금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았지만 집마다 방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아기를 눕힐 깨끗한 바닥이 없어서 구유에 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힘들고 이 어두운 밤은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두워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까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다면 바로 지금 아기를 낳는 곳일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현장이 지금 이렇게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할 수도 또 사람들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 땅에, 그죠? 그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처럼 너무나도 어둡고 차갑고 무서운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8절서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또 진정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춥고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매우 밝은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더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나타난 이 모습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구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신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오시는 그가
참 선지자이고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고 또 표적까지 주시면서 그 소식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큰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빛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낮보다 더 밝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깊은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첫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캐롤의 의미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이 찬양의 노래처럼 크리스마스 때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구주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특별한 일, 어떤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에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빛과 평화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음의 일들이고 불안하고 절망의 일들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장차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인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선택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창세 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초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그것을 자꾸 말하려고 보니까 자꾸 선택이 운명론으로 오해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주의 광대하심보다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육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인류의 첫 크리스마스 때인 두 장소를 잠깐씩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있던 마을의 외양간과 또 하나의 외부 들판에 존재하고 있었던 양떼를 보호하고 있던 외양간, 그죠? 이 마을에 있던 외양간이 오히려 어둡고 하늘에 아무 징조도 도움이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깊은 사랑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던 그 외양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고 찬양을 함으로써 밝은 빛이 비추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참으로 놀랍고 행복한 평화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쩌면 시끄럽고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거룩한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밤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며 또 살아가는, 또 기쁨의 성탄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떠들썩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의 기쁨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이번 한 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